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를 외워볼 건데, 이번에는 북유럽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우리는 르네상스는 우리가 이태리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북유럽.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북유럽 르네상스를 알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나오냐? 교회 비판. 이게 핵심이에요. 영국 사회 비판, 귀족 비판 이런 게 다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비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북유럽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 교회 비판, 왜 그럴까? 1517년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레오 10세. 발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레오 10세, 레오 10세. 자, 레오 10세가 뭐라냐면요, 면죄부를 판매해요. 면죄부를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한테 팔고. 면죄부라는 것은 너의 죄를 종이가 사해준다. 돈만 내면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자, 종교개혁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루터. 자, 루터가 95개조 방망문으로 자, 종교개혁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는 꼭 어디 가야죠? 교회에 갔어야겠죠. 그러면 사제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사제들이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1517년 이전에는요, 교회 중심적이었죠. 무조건 교회에 가야지만이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 성경을 뭐로 번역하기 시작했냐면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일반 평민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북유럽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는 그림에서조차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교회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그림이, 성화들이 다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교회 벽화로 그려져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집중될 필요가 없죠. 그림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이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는 뭐의 영향을 받았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봐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상류층, 배운 사람과 지식인이 아닌 사람을 꼭 구별하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도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한자를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언문을 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기에도 문과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법대에 가죠. 이과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의대에 가죠. 법대하고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용어가 좀 다르죠.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법무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아야 돼요.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접할 수가 없죠.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영어 같지만 영어가 또 아니죠. 용어가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누가? 우리 루터라는 친구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불씨가 돼서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술사이니까 미술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림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보겠습니다. 그죠? 바벨탑, 브레헬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벽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예전에 벽화는 다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우리가 그려졌는데, 이제는 종이에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스코화를 할 수가 없어요. 프레스코화는 벽에다가 회칠을 해놓고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도 회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냐? 예, 플랑드르 지방에 유화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유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화라는 것은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칠한 데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여기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한 번만 칠한 데보다는 좀 더 진해지겠죠. 네, 이제 명암이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벨탑, 브레일 바벨탑 이제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르네상스에서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 다음에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로 다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서의 인물들을 다루진 않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브리엘은요, 마리아든 예수님이든 이런 본질에서 다,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종교의 본질, 핵심적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렐은 이것만 그려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브렐은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보시면은 이제는 그냥 보통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 삼촌, 누나 이런 게 다 보이죠. 민속화죠. 그래서 브리엘을 우리가 민속화라고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16세기입니다. 근데 김흥도는 우리는 18세기가 되어서야지만이 이렇게 민속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씨름, 서당. 벌써 2세기가 빨라요. 이게 종교개혁의 엄청난 힘이죠.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얘네들도 뭘 그렸는데, 벽화에다가 성경 이야기, 성서,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만 그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주변 환경을 그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벽화는 교회 안에다가 그려야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종이를 가지고 가서 풍경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인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제목 자체가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이에요.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태어난 아이들 다 학살하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좀 살벌하죠. 근데 그림에서는 학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학살인데 왜 학살을 볼 수가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림은 이렇게 잔인해요. 아이가 죽어 있고, 여기도 아이가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를 찾아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이를 잡아가는 거, 이것처럼 아이를 다 학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로마의 황제가 너무 잔인하다, 그림을 바꿔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학살되는 장면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기는 그냥 푸대자루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들고 가는, 이 푸대자루 들고 가는 거, 여기는 빵 같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이가 죽는 모습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칠면조로 이렇게 덧칠을 해놨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엄마 발 밑에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짐으로 바꿔놨어요. 원래는 또 이렇게 아이가 죽어 있는데 뭐로 바꿔놨습니까? 이런 잡동사니로 이제 바꿔놨어요. 로마 교황이 너무 잔인하다, 바꿔라 라고 해서 그림이 바뀌었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브루엘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지금 브루엘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뭐가 있냐면은 스페인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네덜란드인들을 개종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풍자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풍자에서 우리를 너희가 핍박하고 있다. 이걸 풍자에서 그리고 싶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브루엘은 이렇게 풍자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브루엘의 다른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약 250명 정도가 나오고 놀이는 한 100개 정도가 있대요. 보면 여기 굴렁쇠도 있고 말뚝박기도 있고 말뚝박기 여기 말뚝박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지럼 태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봤을 때는 아 민속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브루엘은 이 그림을 왜 그랬을까? 이 친구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풍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야 너희 어른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의 놀이만큼이나 참 유치하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잖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 반성해. 라고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브루엘이라는 친구가 너무 풍자한 작품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풍자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작가가 직접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이 다 네덜란드 속담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돼지에다가 지금 뭘 뿌려주고 있냐면 이렇게 꽃을 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돼지한테 아무리 꽃을 이렇게 뿌려놔도 어울리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맞는 거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표현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다 주면 어울리지 않다. 그 다음에 뭐랑 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번 엎어진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죠. 이 고뇌하는 모습 봐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딱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다. 자,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엘의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카로스는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태양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계속해서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번개를 맞고 추락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인데 제목 자체가 이카로스인데 이 그림에서 딱 봤을 때는 이카로스는 보이지 않고 어디에 가장 집중이 많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카로스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카로스는 짜잔 여기 있습니다. 벌써 빠져서 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목은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죠. 이처럼 브루엘이라는 친구는요 풍자하는 작품을 너무나 많이 그렸어요. 뭔 말이냐? 우리네가 봤을 때 이카로스 하면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카로스는 벌써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죠. 야 너희들아 욕심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거라. 가 브리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인데 이카루스는 보이지 않죠. 이카루스 하면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벌써 패망의 길을 걸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없는 것을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너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이카루스처럼 허무하게 되지 말고 지금 너희가 가진 것, 비록 내가 목동이지만 비록 내가 직업이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높이 평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가 우리 브리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신중심, 교회 중심, 마리아, 예수님 중심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백성으로, 일반 사람으로, 일반 풍경으로 이제 그림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걸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정신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